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강제로 빼앗거나 착취하시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그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주시는 수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고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정도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주셔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셨으니까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주신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받아서 누리지를 못한다고요.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근심하고 주신 것을 못 누리니까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전혀 필요 없는 것을 구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유하게 충분하게 누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못 누리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역병 앞에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주신 사랑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신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해요. 주신 성령의 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뒤로 물러서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떨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 의지하다가 무너지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을 주셔요. 절대적인 하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신다니까요. 그 절대적인 평강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데, 충분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 평강을 받아서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 앞에서, 거친 풍랑 앞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주눅 들고 기죽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강을 받아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그 평강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면 받아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잘 누리시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잘 누리시고, 지난주보다 이번 달에 더 잘 누리세요.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교회 앞에도 이 공원이 있는데 수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수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태양빛이 쫙 비치면 태양빛을 누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누리고, 비가 막 쏟아지면 비가 막 쏟아지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막 수분을 쭉 빨아들이고 누려요. 그러면 누리면서 자라고, 누리면서 꽃이 피고, 누리면서 잎이 초록색으로 막 빛나고,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수목들이 하는 일은 없어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태양을 누리고 비를 누리고 바람을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자라고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한번 보십시오. 막 독수리가 이러는 거 봤어요? 독수리는 의외로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날개를 쫙 펴고 날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어오는 바람을 누리거든요. 바람을 타고 날거든요.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날지 않아요. 자신의 날개로 나는 것 같지만 날개짓으로 날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누리면서 날개를 펴고 쫙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줄 아세요? 누리는 그 독수리가. 독수리가 막 이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두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왜? 바람을 누리니까. 누리는 게 복이라니까요. 바람을 누리는 것만큼 독수리가 오랫동안 멀리까지 쫙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예지만 바다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특별한 일을 해요? 안 그래요. 그냥 바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누리고 플랑크톤을 먹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체력 운동을 해요. 헬스장을 가요. 학원을 가요. 뭘 해요. 그냥 물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산소를 누리고 먹을 것을 누리고 그냥 바다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린다고요. 충분하게 받아 누린다고요. 엄마가 음악을 들으면 그 탯줄을 통해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딱 들어오니까 그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받아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주신 것을 받아 누린다고요. 주인이 준 것을 받아 누린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태아가 자라있고 건강해져 있고 막 생명이 역동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랑,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지만이 신앙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잘 누리는 자녀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세요.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주신 안식을 누리면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주신 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주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세요. 주신 축복을 충분하게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향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향을 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고요. 충분하게 잘 누리는 사람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신 은혜와 주신 축복과 주신 영생과 주신 구원과 주신 능력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가끔이 아니겠죠, 자주겠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린 사람들이, 주신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주신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고 주신 능력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손과 발만 보지 말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들 안에는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신 평강을 충만하고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없는데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들을 한번 뭐라니까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고요, 주심 감격, 주신 제사함의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세요. 내가 저 인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할 인간 있죠?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근데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세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주고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 십자가의 용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주신 용서를 먼저 누려야 돼요. 주신 은사를 누리고요, 주신 능력을 누리고요, 주신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젖소에게서 좋은 우유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유를 짜는 기계를 바꾸면 돼요? 우유를 짜는 시간을 바꿔요? 아니에요. 충분하게 먹이세요. 좋은 풀을 충분하게 먹이면, 그 젖소가 좋은 풀을 많이 먹고 씻고 누리면 좋은 우유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풀을 먹이지 않으면서 젖짜는 기계를 바꾸고 젖짜는 시간을 바꾸고 다른 걸 바꾼다고 되겠어요? 젖소로 하여금 풀을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는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이전에 주신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데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제사함의 기쁨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주신 것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하고 그 부패한 시대 때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무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하게 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무려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에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버리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분하게 받아 누렸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바울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다르지 않아요. 막 감옥 안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니까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주신 축복을 충분하게 받아 누렸으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이루하겠습니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아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 장면은 독특해요. 왜?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처럼 빛나고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충분하게 받아서 누리니까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린 거예요. 에녹, 갈렙, 사도 바울, 스데반 환경이 좋아서 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악의 조건이었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누리고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누린 절대적인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누리라는 거예요. 주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겼노라,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충분하게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내라 그러지 않아요. 주신 평강을 누리라고요. 주신 승리를 받아서 누리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려야 된다고요? 평안을 누리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침을 누리세요. 회복을 누리세요. 누리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좀 누려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마음껏 충분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고. 왜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굶주리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은 굶주리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굶주리셨잖아요. 왜요? 굶주리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만히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전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5살짜리한테 10만 원을 주고 마이쮸를 주면 뭐 받아갈 것 같아요? 마이쮸 받아갑니다. 왜? 10만 원을 못 누리거든. 10만 원으로 한 달 내내 마이쮸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10만 원 주니까 우리 뭐 달라 그래요? 마이쮸 달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10만 원을 주셨으면 주신 10만 원 가지고 말주만 사 먹을 수 있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는 거예요. 뭐 주면 안 울어 이제. 말주 주면 안 우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계산, 영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남에게 주신 것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한다고.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구원, 주신 영생, 주신 사랑, 주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몰라요. 주신 것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무지예요. 뭔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에 대한 무지, 주신 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너무 심해요. 오늘은 내일 거 걱정하고, 이번 주는 또 다음 주 거 걱정하고, 이번 달은 다음 달 거 걱정하고, 올해는 2027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너무 심하면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또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그 상처와 아픔을 계속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시달리고 있으면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이런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요, 다른 것을 구하고 이상한 것을 구한다고요.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요, 다른 복음을 구하고요, 다른 예수를 구하고요, 다른 성령을 구하고요,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달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불평한다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도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34편 8절 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봐서 알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그러니까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혀로 음식을 맛보듯이 생생하게 씹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있어요. 눈으로만 보고 그 레시피를 외운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먹어봐야 알잖아요.
딱 음식을 보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다 외운다고 해요. 배가 불러요? 아니에요. 먹어봐서 알아요. 먹어서 누려야지 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도 머리로만 막 따지고 지성적으로만 분석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 선하심을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충분히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로 피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세요.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세상 것에 피하지 말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은 주신 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긍휼과 선하심을 누리세요. 누리면 그 주신 분을 바라보고 주신 분을 경외하면서 아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지 않고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것을 잘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신 것을 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진정 주신 것을 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 잘 누리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겁니다. 주신 것을 막 누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과 축복과 그 응답을 막 누리세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뻐할 수 있거든요. 주신 것을 못 누리니까 맨날 이상한 것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설교 하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 한 목요일쯤 되면 수요일쯤 되면 다른 메시지가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드디어 전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거든요.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리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영화라든가 어떤 책을 보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 막 울고 불평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누림을 봤어요.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은혜를 누리면 목이 잘리면서도 기뻐합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주신 축복과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것을 많이 누렸으면 사자밥이 되고 동물이 밥이 되어가면서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웃으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잘 누리는 사람들인가. 저는 고민해봤어요. 얼마나 큰 것을 누렸으면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요. 누가 시켰어요?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죽으면서도 웃어야 돼.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주신 은혜와 주신 그 감격과 주신 구원을 충분하게 누리니까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는 거예요. 그들은 죄송하지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임을 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언약과 제사와 절기,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신 언약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신 구원의 의를 더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셨으니까 받아서 누리세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예요. 다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 다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세요. 이루었다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세요.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니까. 누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뷔페집에 가서 저는 2가지만 먹고 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먹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수십 가지가 있는데 입 짧은 저는 2-3가지만 먹고 온다니까. 못 누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만찬이 다 베풀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은 딱 2-3가지 김밥, 응? 못 누리는 거야.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차려준 밥상을 누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집에 와서 라면 먹고 못 누리는 거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